42,360명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차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안락하고 편안한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염려,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2장 7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며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이나 버려졌고 황폐해졌던 땅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살 집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버려졌던 밭을 다시 가꾸어서 그리하여 거기에는 곡식도 심어야 되고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읍은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이기에 그러기에 맹수들의 침입도 있었고 또 그곳에 함께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그런 침략의 위험도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돌아왔으니 가나안 땅에 이제는 발붙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존적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영적 반전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곳까지 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에 그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그들은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들 앞에 주어진 생존을 위한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째 달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고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예터가 있던 곳이니까 거기에 살았고 각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그 기업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7월 7째 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7째 달은 유대 종교력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것은 오늘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자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째 달은 그들은 새해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7째 달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불게 되고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는 새해의 시작,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달력에 있어서 7째 달, 우리가 쉽게 7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 가운데 3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지키는 절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 지켜야 하는 그와 같은 절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던 곳에 지키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지키지만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저 하루를 사이에 두고 함께 같이 지켜야 되는 그와 같은 절기인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 중간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 7주를 계수하고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그날 그들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 그래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지키는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초실절을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50일 동안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77절 오순절이라 그래서 밀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지키는 새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며 새해가 시작되어진 그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7월 15일이 되면 한 주간 동안 8일 동안 그들이 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그 절기들이 거기에 자세히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7월에는 이와 같은 세 개의 절기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죠? 마지막에 세 번째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잘 듣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있죠? 나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우리 달력을 보면 그렇죠. 오늘이 6월 21일, 6월 셋째 주일입니다. 곧 7월이 이르게 되죠. 그죠? 7월이 이르러, 이것은 새해가 시작되어지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일제히 어디로 모였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같이, 이것은 나팔을 불어서 모이라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집합시킨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냐?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깨트림으로, 즉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징계법에 따라서 우리를 이방 나라에 멸망시켰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또한 약속대로 70년 만에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어려운 힘든 삶의 여건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여기에 올라온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2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몇 달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대로 땅은 황폐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위협이 있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그와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온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제사장 나라 백성인 것이고 제사장 나라 우리의 이스라엘의 이 땅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겠다. 그런 결단 속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이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진짜 이유이자 삶의 절대적인 중심축인 예배를 그들의 가운데 다시 시작하고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7월에 이르러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북한 사역 주간이라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종교적 자유는 물론이요, 모든 인간의 자유를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채 억압과 폭압과 그리고 감시 속에 살고 있는 저 북한, 그 가운데 특별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영양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북한 사역 주간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당장 내 생명에 아주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 나온다고 해서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는 만일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가서 참 더 힘든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내 삶의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다. 내가 예배하다가 차라리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결단 속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이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것, 내 자녀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그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코지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요,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은 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삶의 중심축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요식 행위로서 드려지는 이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주어진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 선교 주간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지요. 우리 삶에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 땅에서 지금 그 삼엄한 감시 속에 눈길을 피해서, 그들의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예배가 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는 않을까?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안 덥죠? 더우세요?
여러분 더울까봐 저 위에 방송실에서 시간이 되어가면 모니터를 보면서 에어컨도 켜주고 또 방송이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이것까지도 다 신경 쓰고 그냥 여러분들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죠, 그죠?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고만고만해요. 전문가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더 열심을 내서 소리를 내니까 이전보다 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전에는 누가 소리 내주면 따라가야지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소리 안 내면 다 주저앉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다음 주에 빠지지 마요. 너무 좋은 거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왔기에 그러기에 이제부터 그들의 삶의 기준은 여호와의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제사 드리고 하니까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했다 그랬습니다. 아무 곳에나 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 우리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정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터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졌느냐?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시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자국의 제국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할라와 하볼, 고산, 강가, 메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강주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 지역은 다시금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 5개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부터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던 실질적인 이방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질 때 이들은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위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심리적 위축을 넘어서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터잡고 살아왔던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5개의 이방 족속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정치, 군사, 종교적 위협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은 안 할지라도 보고 있는 눈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묵적인 그런 어떤 위협,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묵시적 위협. 그런데다가 지금 성업도 없는 상황이요. 그 다음에 밭도 제대로 가꾸어지지 못한, 살 집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이런 상황,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위협은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두려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우리는 이미 이런 위협을 감수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중심은 번제인 것이고, 그런데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것이죠. 이건 북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치적으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면, 그러면 그들은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협과 타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시와 그런 불이익 속에서도 나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오늘 우리가 아주 편한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간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뭐 위협을 가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도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새벽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믿음교구 당회원, 화요일에는 권사, 시온 찬양대 유치부 교사, 수요일에는 소망교구 안수집사 어린이부 교사, 목요일에는 호사나 찬양대 학생부 사랑부 교사, 금요일에는 청년부 말씀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도 거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7월 한 달 동안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하십시다. 그러면 준비하는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힘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바쁜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교회 오는 것도 비 오는 날은 비 와서 못오고 눈 오는 날은 미끄러워서 못하고 추운 날은 추워서 못하고 더운 날은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 싫고, 그러면 손은 언제 키워요? 다 피해버리면 소도 키울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활 중심축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질적인 위협이 바로 그들 앞에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가 되어져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위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인정한다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시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와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예. 자, 이들은 결단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한 규례대로 그대로 이제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도 지키지만 그 다음엔 5절에 보면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초하루에 드리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를 이제는 그들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들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방식대로 지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정한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한 것이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결단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두어지는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삶에 시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초막절을 지켰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가축으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곡식을 가져오지 말고 초막절을 지킬 때의 그 제물은 가축으로 해라. 그래서 수송아지나 순양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을 축제를 즐기는 그것과 하나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은 언약 갱신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에는 매 7년 끝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년 동안 잘 지내고 마지막
7년 면제년 끝에가 되어지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모이느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기록된 율법을 다시금 낭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이기에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축제와도 같은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초막절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서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한 주간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와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절기를 기쁘게 그들은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아직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와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무엇을 결단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7절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초막절을 시작으로 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들이 그 다음에 진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히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무너진 건물 하나를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제2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다윗의 소원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제1 출애굽으로 제사장 나라가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진 이 두 번째 자리는 출애굽 출 바벨론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가 성전 재건인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그들의 신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는 지성소에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멸망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지만 다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 성전터에 다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에는 언약궤가 있는 회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이제는 다시금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여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우리는 가져간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 속에서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1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전해주시는 말씀, 이것이 세상 속에서 내 존재 자체를 규정지어주는, 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분명하게 새겨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세상의 삶에 분주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망가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처방해주는 처방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의 삶이 분주해서 이런저런 부분이 망가졌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금 고치고 바르게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오늘 우리들은 교부받는 겁니다. 그 처방전을 받고 그리고 그 처방전대로 무너진 곳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세우며 그리고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세워서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예표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찬양하며 감사했는가 하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 가면서 드렸던 찬양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똑같은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데 귀한 자들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시편 기자나 다 한 가지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광대하시도다, 무한하시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과 더불어서 이 성전 재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오늘 12절에 나오고 있죠.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노인들, 나이가 많은 분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죠. 그런데 지금 놓여지는 성전의 기초를 보니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그러니 그로 인하여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 사람 그랬습니다. 이들은 포로민 2세, 3세들이겠죠. 귀한 자들 가운데서 2세, 3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지대가 놓이는 그 자체로 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족보 속에서 부모들이 바벨론 땅에서 자녀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떠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듣고 그 모습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소망하던 바가 성전 지대가 놓여짐으로 그것이 현실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과 시편 기자가 그리고 모였던 사람이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광대하도다. 그런데 그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상징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긴장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나이 많은 분들은 성전의 초라함을 인하여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인 것이요. 너희들 눈에는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개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만큼 아웃도어가 많이 발달되어져서 그리하여 옥녀봉을 가더라도 우리는 히말라야 가듯이 완전히 등산 전체를 다 갖추고 갑니다. 그런데 70년대는 이런 아웃도어 자체가 등산용품 자체가 굉장히 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근무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외국을 자주 다닐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외국에 갈 때마다 등산용품을 좋은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그리고는 갖고 들어와서 회사 안에 산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어지면 같이 함께 그분들과 더불어 등산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좋은 장비들을 사가지고 와서 그 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함께 등산도 가고 그러니까 점점 그 산악부가 활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장로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그 아들에게 설득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너는 예배 안 드리고 더군다나 내가 주일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느냐,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재밌으니까 회원들이 더 늘어가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 마침내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에게 경고합니다.
너 진짜 계속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데 등산 가서 산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산에 가서 정말 등산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다시는 등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근데 겨울에 설악산 빙벽 등반을 떠났습니다. 대원들을 이끌고 같이 올라가서 빙벽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추락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추락을 했는데 묘한 거는 같이 추락했던 일행들 다친 사람이 한 사람 없는데, 근데 이 장로님 아들만 진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사실입니다. 저희 집안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기도한 건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들이 등산 갔다가 추락해서 그래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른 데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그 일이 있고 나서 70년 되면 외국에서 사온 등산 장비면 굉장히 비싸고 고가입니다. 비싼 거나 고가나. 근데 그걸 전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이 원래 했던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 들어가려면 윤학원 장로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디션을 봅니다. 그건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테너로 열심히 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통곡했습니다. 큰 상실감이 있죠.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만날 그날 기쁜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앞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적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갈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적 요식행위로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 예배의 자리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첫째는 우리 북한에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예배가, 그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산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